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만나를 거두는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도 예배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영혼이 주 앞에 살아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반석에서 물이 나오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섰더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7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반석에서 물을 내는 기적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특별히 광야에서의 시간들을 읽으실 땐 각각의 어떤 기적사건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좀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무리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이 있다는 것을 묵상하시면서 좀 이렇게 발견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패턴, 습관을 바꾸신다 그랬잖아요. 특별히 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사실은 오늘날의 교회, 또 주님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신학에서 모형론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그 수많은 사건들이 구약의 모형, 샘플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노아의 방주,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모형이거든요. 또 이제 곧 보겠지만 불뱀에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을 때 놋으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바라볼 때 장대에 높이 달아 다 바라보면 다 낫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모형들입니다. 그런 의미들로 이 출애굽기 말씀을 좀 읽으시면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포인트들이 분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광야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하기보다는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그런 어떤 단순한 사건을 보시지 마시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집중해서 설교하시는데 대부분은 좀 잘못된 해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들렸다 말하기 좀 어렵지만 오늘 말씀에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또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는 리더, 지도자들이 있죠. 또 그 지도자들을 돕는 서포터, 지지자들, 또 후원자들,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백성들은 그 안에 소속된 군중이라면 이 군중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리더들과 동역자들이라는 것이죠. 먼저 리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갔는지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3절에 보면 2절부터 볼까요? 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지금 공동체 안에 있는 백성들이 불평이 생긴 겁니다. 물이 없다고. 광야니까 물이 없겠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했더니 3절의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문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비단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회사나 기업체나 사업장에서 또 가정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이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4절, 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 모세의 짧은 기도 속에서 리더,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기도와 자세가 다 숨겨져 있습니다. 모세가 문제 상황 가운데서 사실은 모세 정도면요, 이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쏟아냈던 이 기적의 선지자 모세가 이 지도자로서 만약에 힘을 발휘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 숙청해버리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로만 주변에 세웠을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의 힘과 권력의 자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모세라는 지도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 이 대리인으로서의 역할, 청지기로서의 마인드가 분명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민이 되었지만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직하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심각합니다. 그들이 나에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요, 또 가정에서 가장, 또 교회 리더, 회사의 사장, 리더, 지도자의 역할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요, 내게 주어진 모든 권한과 상황들이 나의 파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잠깐 맡겨주신 그런 힘이라는 것에 대해서 늘 깨어 계셔야 합니다. 청지기로서의 마인드가 있으셔야 돼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책을 구하는 것,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게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각 가정별로 있으신 우리 가장들도 이 자세를 꼭 배우셔야 합니다.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고 실행해야 되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늘 생각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발생해도 내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할 줄 아는 겸손한 자세. 그때 하나님이 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나님이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도자에게 이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권한과 힘을 주셨는데 지도자 스스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청지기 의식이 분명해야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일을 하는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지도자에게 준비된 지팡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끊임없이 자기 개발과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가장은 가장으로서의 고민을 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의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배우셔야 해요. 그냥 머리로만 생각해서는 잘 늘지 않습니다. 책도 읽으시고 공부도 하시고 라디오도 들으시고 지금 시사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열심히 배우셔야 합니다. 노력하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교회 이끄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분야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는 끊임없이 자기 개발, 이 지팡이를 갈고 닦으셔야 돼요. 그게 힘의 원천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땐 그 준비된 지팡이를 가지고 쓰셔요. 지도자는 그렇게 게을릴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주중에 집에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랑 신방하신 분들은 그런 오해는 없으시겠지만 일주일 내내 저도 출근해서 정시 퇴근합니다. 목요일, 금요일은 10시, 9시, 10시까지 저녁에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목사님 도대체 무슨 일을 할까 궁금하시죠? 열심히 지팡이를 갈고 닦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 준비하고 제 스스로도 안일하게 그냥 다 됐다 이런 생각으로 있지 않으려고 제 스스로에게 시간에 제한을 두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죠. 지도자의 첫 번째 자세,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청지기 의식과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 지팡이를 잘 준비하는 것, 이게 지도자의 역할이고 자세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어요. 이 광야 생활이 정말 녹록지가 않죠. 먹고 사는 문제도 어려운데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만나는 부족들과 싸움도 했었어요. 전투도 했습니다. 참 힘든 거죠. 사실은 이 광야에서의 모든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의 모든 인생의 여정들을 상징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사실은 늘 목마르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또 나 혼자 열심히 산다고 인생이 편하지도 않아요. 누가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와서 괴롭힐 수도 있고 또 전투가 나기도 합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 수만 가지의 상황들 속에서
나 홀로 서 있으면 사실은 견디기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공동체인 것이죠.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이 모든 상황들 속에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함께 견디고 의지하며 또 붙들어주며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게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 안에 리더, 지도자들의 역할을 봤다면 이 리더 한 사람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건 건강할 수 없습니다. 또 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역자들을 주세요.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자 지도자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손을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결정하는 거예요. 참 외로운 자리인데 그렇게 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옆에 있었습니까?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자, 공동체의 역할에 있어서 동역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리더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지팡이를 갈고 닦으면서 그걸 들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함께 구성원이 된 공동체원들은 뭐 하는 겁니까? 동역자가 되어주는 거죠. 리더 옆에서 손을 같이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여호수아처럼 적진에서 직접 싸우는 현장에서 앞장서서 싸우는 돌격대장도 있고 그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승리가 찾아왔습니다. 그 승리를 가리켜서 오늘 주님은 여호와 니시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라 그랬어요. 14절에. 얼마나 중요한 이 진리가 담겨 있는 상황인지 그런 에피소드인지를 하나님도 인정하신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고 단순히 기도하고 손을 들어서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전쟁에서 이기고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이 모든 상황에서 사람들의 역할,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그렇게 감당할 때 비로소 가나안까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이런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저 혼자는 완전할 수도 없고 잘할 수도 없어요. 끝까지 갈 수도 없어요. 교회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 세워지려면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서로의 동역자가 되어서 서로의 손을 올려주고 서로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럴 때 누구 한 사람 없어도 괜찮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동역자들이 많이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부담스러운데 왜 목사님만 옆에서 도와줘야 돼? 나도 리더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을 리더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리더 목자가 되시고 또 우리 교회 팀장이 되시고 여러분들을 리더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리드하는 리더가 되셨을 때 또 주변의 동역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거예요. 리더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갈등이 없지 않습니다. 싸움이 없지 않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 주님 바라보며 각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와 니시, 우리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 또 우리 다시 본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 이 승리하는 공동체로 세워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듭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여전히 전쟁 같은 일들이 있고 여전히 목마른 반석에서 물을 내야 될 것 같은 불평의 상황들이 있지만 문제를 맞이할 때마다 주 옆에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사업장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